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한 달 정도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번 들어서 이 내용이 쏙쏙 머리에 박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한다면야 자세히 알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천천히 또 했던 이야기지만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흔치 않은 기회니까 성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의 어떤 형성, 또 정경화, 또 의미,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면 또 이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 교리를 배우니까 아마 몇 년 후에나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천천히 또 우리가 좀 템포를 좀 늦춰가면서 좀 자세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좀 마칠까 했었는데 아마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너무 많아서 빨리 한다 하더라도 오늘 다 끝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들을 좀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또 요약하면서 오늘 배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지난주에 이 내용들을 들으신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또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훨씬 더 기억을 오래 하시고 이해도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성경은 40명 이상의 기록자들이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기록한 책이다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40명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누가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의 명수를 센 것이고, 예를 들면 시편과 같이 시편은 150편의 시들로 이루어졌잖아요. 어떤 시는 다윗이나 이런 사람처럼 그 시를 지은 시인의 이름이 나와 있는 시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합치면, 그런 경우를 다 합치면 40명이 훨씬 넘는, 아마도 100명도 넘을 수 있는 그런 기자들이, 기록자들이 15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다.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그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성경책의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정경이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정경. 성경은 뭐고 정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정경은 뭐냐면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 왜 이런 정경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은 그냥 재미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스스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책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죠. 정경이 66권이라면 가짜 성경들, 곧 외경이나 위경이나 이런 것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경이라는 말은 왜 나왔냐면 정해진 성경, 공식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확정된 성경, 이런 의미에서 정경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정경은 66권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곧 정경이다 하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정경, 정경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 가짜 성경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들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경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이런 정경, 곧 확정된 성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공인된 선지자나, 이 공인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본인도 알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역사가 공인된 그런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인된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사도 혹은 마가나 누가나 야고보나 유다처럼 예수님과 혹은 사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인물들이 쓴 글들만 성경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면서 제가 사복음서 얘기를 말씀드렸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지만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복음서의 내용들은 사도들로부터 기인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인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성도의 공동체가 인정한 그러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혹은 예수님과 사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아까 나온 그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죠. 자, 이런 경우만 정경으로 인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존의 성경과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 글이어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 정경 66권이 서로에게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벗어나는 것들은 이 정경화 작업에 있어서 다 걸러낸 거예요. 즉 성경이 성경의 증인이 된다, 성경이 성경의 증거가 된다 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초지일관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이 있는 그러한 성경들만이 정경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전체적인 합의에 의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으로 인정받은 글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교회가 정경을 결정했다, 이거는 동그라미도 아니고 X도 아니고 한 3모 정도 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정경을 결정한 것은 교회의 결정이었지만 사실 교회가 한 역할은 그 성경들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정경이다, 이것은 정경이 아니다,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정경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들만 걸러낸 겁니다. 그러면 정경은 어떤가? 이미 그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대부터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이미 그 성경이 기록된 그 당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또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정경으로 결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는 이 지상사역 기간 이전에, 즉 예수님께서 강생하시기 이전에 이미 구약 성경의 39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정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24권으로 여겼고 오늘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분량의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인들보다 15권 되는 성경들을 더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하로 구분하는 그런 성경들을 유대교는 한 권으로 여기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참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 이미 구약 39권은 이미 정경으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외경이나 위경 가운데서는 한마디도 인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39권의 구약 성경 내에서만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지 오늘날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이나 위경은 가짜 성경을 말하는 거죠. 누가 봐도 가짜인 이런 데서는 한마디도 인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외경이나 위경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약 39권의 책들만 정경으로 인정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약 39권의 정경성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그 사실. 구약 정경의 가장 확실한 증언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의 27권의 성경들이 그 성경들이 기록되던 때가 대략 1세기 중반부터, 그러니까 1세기라고 하면 기원 원년인 1년부터 100년까지인데 대략 한 50년 전후부터 시작된 그 작업이 대략 한 4, 50년 정도 성경이 기록되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4, 50년간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대에 이미 신약 교회들은 이 27권의 책들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그 책들을 필사해서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이 초대 교회 공동체들이 그 책을 회람 돌려가면서 보고 또 필사하고 또 돌려가면서 보고 또 필사하고.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게 필사했냐면 우리가 보통 성경 받아쓰기를 한다거나 또 학교에서 뭘 받았을 때에 또 이렇게 한 문장을 쭉 읽고 쓴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한 단어, 두 단어 이렇게 보고 쓴다든지 하는데 한자 한자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필사해서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때가 있는데 그때로부터 한참 후에 몇백 년 지나서 그제서야 이 책들을 정경이냐 아니냐 하고 이렇게 논의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 성경들이 기록되던 당대에 하나님의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미 받아들여졌는데 그럼 왜 정경의 그 기간들이 길어졌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책들을 골라내는데 그 수많은 가짜 책들을 골라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하지만 이 66권의 정경은 이미 그 책들이 기록되던 당대에 정경으로 인정받고 널리 읽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주후 30년경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30년부터 313년까지, 이 313년, 주후 313년은 우리가 외워두면 좋은 연도죠. 왜냐하면 그때에 유명한 로마의 황제죠,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 가운데 하나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300년의 기간 동안에 교회 공동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긴 핍박의 시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오히려 더 성장시키시고 더 왕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마지막으로 핍박을 가한 황제가 있죠. 그 교회의 마지막 핍박기, 최후의 발악을 하던 그때가 누구냐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을 겁니다. 뭐 네로나 또는 콘스탄티누스나 이런 황제들에 비해서 많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245년부터 311년까지 재위하는데 이 황제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주후 303년에 칙령을 내려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신약 성경의 모든 사본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라. 아마 그때도 신약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된 모든 사본들을 모아서 불태워버려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신약 성경의 초기 사본들이 그때 대부분 다 불타버립니다. 너무 안타깝죠. 만일 그 당시에 기록되었던 사본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때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의 그 칙령으로 인해서 303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됐던 그 사본들이 많이 소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름은 우리가 외워놔야겠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황제로 즉위한 다음에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 중에 하나로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다 불태워버린 그 신약 성경을 다시 기록해라. 어디서든지 간에 그 사본들을 찾아서 다시 기록해라. 그래서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에서부터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공식화하고 로마의 공식 종교의 하나로 인정을 하고 또 본인이 또 기독교인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숨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건 좋은 건데 반면에 가짜 성경들을 써서 자기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혹은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경화의 작업들이 이제 요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경화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 이 사람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이 교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아리우스 이단에 대해서 아마 배울 거예요. 아리우스 이단.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리우스 이단. 이런 이단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정통 교리를 확립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인데, 이 교부라는 것은 초기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365년에 무슨 얘기를 자기의 서신에 썼냐면 성경의 정경은 66권 뿐이다. 그 외에 어떤 외경이나 어떤 위경을 정경처럼 사용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서신에 써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365년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 66권의 정경화 작업이 이제 박차를 가하는데 393년에 히포 공의회라는 종교회의, 교회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신약 성경 27권, 구약 성경 39권에서 66권의 정경을 확정합니다. 거기서 확정하는 거였어요. 히포 공의회 393년. 그런데 그렇게 확정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또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경도 성경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책도 성경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419년에 제3차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회의에서 더 이상의 논란은 허용하지 않는다. 성경의 정경은 초대교회 때부터의 전통대로 66권, 신구약 66권으로 확정한다 하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카르타고 공의회 이후로 교회 공동체에서, 이 기독교, 정통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다른 성경들을, 이 신구약 66권 외에 다른 성경들을 정경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전통이 확고하게 세워진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날 정통교회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총 66권의 성경 외에는 그 어떤 책도 정경일 수 없다 하고 확고하게 믿는데,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셔서, 그래서 오늘날 67번째 성경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누군가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 66권에다가 덧붙여진 67번째 정경이 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문 가진 적이 없으신가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왜 성경이 66권으로 끝날까? 성경의 계시는 왜 끝났다고 확신할까? 또 다른 계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67번째, 아니 68, 69, 70 이런 성경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정통교회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의 정경은 없다. 정경 형성과 결정의 시간은 이미 끝났고, 주님 재림하셔서 영원한 세계를 여실 그날까지 더 이상의 정경은 없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는 이제 종결되었다 라고 확신 있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그 근거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를 담고 있지만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상이 있지만 철학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책이다. 그러니까 이 장르를 구분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몇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분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어떠한 카테고리 안에도 분류될 수 없습니다. 왜? 구원에 이르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은 독자적인 책이죠. 어떤 책입니까? 백과사전도 아니고 철학책도 아니고 사상서도 아니고 전기도 아니고 역사서책도 아니고 구원의 책이다. 그러면
구원의 책이라면 구원의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인데 그 목적이라는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 하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계획과 말씀과 행함과 이런 내용들이, 즉 구원의 계시가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이 없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는 필요 없다 하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또 다른 계시를 말한다면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즉 다른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이 그 증거가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의 종말을 이루시고 그리고 최후 심판을 이루셔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영원한 무적행, 끝없는 멸망의 심판에 던져지고 구원받을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의 일,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무슨 계시가 더 필요하겠느냐 이거죠. 만약에 그 일 이전에 무엇인가 색다른 일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까지의 일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완결된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마지막 계시로 말미암아 정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 죄인들이, 죄 문제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다른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면 새로운 계시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최후의 심판 이후에 그 심판에서 죄인으로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다른 계시가 기록될 가능성이 있지만 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28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 최후의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즉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면서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의 문을 닫으신 다음에는
그 문을 다시 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신 다음에 그 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실 그럴 마음을 품으신다면 새로운 계시를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번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확정하신 일을 되돌이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다른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도 요한 이후로 어떤 공인된 선지자나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적인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이러한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만약에 사도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다 한다면 초대교회 때도 사도를 아무나 세웠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는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크게 두 가지 사역입니다. 최초의 교회를 설립하는 사역, 맨 처음의 교회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랄지 안디옥 교회랄지 이런 최초의 초대교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교회를 세워나가죠.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셨고,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역,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역을 사도들에게 맡기셨고, 사도들 외에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역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즉 그 사도들이 다 이 땅에서 죽고 천국에 올라간 다음에는 어떠한 사도도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사도적인 사명을 후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어갈 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도 자칭 사도라고 말하면서 직통 계시를 받아서,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보다 자기의 말을 더 중시하는 거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보다 자기의 이야기,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사도라는 겁니다. 결코 그런 일에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도, 이 시대에는 어디에도 사도는 없고 사도적 사명만 있을 뿐이고, 이 시대에는 직통 계시가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시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또 완성된 정경, 곧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완성된 정경,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기에서 누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더라, 저기에서 무슨 구원의 새로운 소식이 있다더라.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좀 배포 있는 이단이나 사이비는 규모를 크게 만들고, 좀 소심한 이단이나 사이비는 몇 명 데리고 그렇게 하겠죠, 골목대장처럼. 하지만 그 모두는 장차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그 어떤 죄인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칭한 것이거든요. 더 이상의 구원에 관련된 계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계시는 완료가 됐어요. 더 이상의 구원과 관련된 계시는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인 또 정경인 성경 66권 외에 구원과 관련된 그 어떤 계시도 없다.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감동을 통해서 주시든지 혹은 사무엘처럼 직접 말씀하시든지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일반적인 의미, 넓은 의미에서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관련된 계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다 완성됐다. 딱 한 가지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서 계시되었다. 그 마지막 구속사의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런데 이 땅에 지금 너무 많은 소위 자칭 재림주, 메시아, 사도, 직통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종,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종류의 가짜 계시들과 가짜 선지자들과 가짜 사도들과 가짜 메시아들이 있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는 존재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인 것이죠. 다른 계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사탄의 미혹 가운데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경, 즉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이자 분명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태거나 빼버리면, 이 정경을 훼손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완성된 계시에 무엇인가를 첨가하거나 빼버리면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 명심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즐겨 읽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약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모두가 다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가짜 메시아, 가짜 사도, 가짜 예언자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정통적인 신앙,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저들의 그 도모를 꺾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훈들이, 거짓 계시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확고히 하고 오직 66권의 성경, 이 정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수많은 그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가만두지 마시고 그들의 악한 혀를 꺾으셔서 더 이상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 사탄의 계계를 주님께서 꺾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한 질병으로 또 상황이 나빠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 자들 주님께서 사랑으로 덧입혀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도 직장도 학업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기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셔서
태풍과 같은 그러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생명나무와 같은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하시며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것들로 차고 넘치도록 부으셨다는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아니 살아 숨쉬는 순간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신 확고한 진리의 계시이심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항상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